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별명이 있는 성경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성경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라,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 찬양도 있고 이 성경의 가사를, 성경 구절을 따서 가사를 만들어서 한 찬양도 있고 해서 잘 압니다. 이 국어사전에 보면은 이 사랑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누구나 합니다. 사랑의 종류는 다르지만 각자 사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사랑을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혹은 행동으로도 잘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막 사랑을 시작한 연인들은 잘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로도 행동으로도. 또 혹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막 태어나고 막 뒤집고 막 기어다니고 이럴 때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또 회사 가면은 뭐 밖에 나가면은 떨어져 있으면은 보고 싶고 금방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아마 요 때가 우리가 가장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자와 소의 이야기를 잠깐 좀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소와 사자가 있었는데 이 소씨하고 사자씨하고 서로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둘이 도저히 어울리지도 않고 살 수 없는 상황이라 주변에서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소씨하고 사자씨하고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합니다. 우리는 잘 살 거라고, 사랑하면서 살 거라고 해서 둘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잘 살기 위해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 소씨가 사자씨를 너무나 사랑해서 잘 대접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좋은 풀을 가져다가 사자씨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 사자씨는 너무나 소를 사랑하니까 나를 이렇게 귀하게 대접해 주니까 이 풀이 먹기 싫지만 억지로 먹은 겁니다. 계속. 또 이 사자씨도 이 소씨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연하고 육질 좋은 고기를 매일 준비해가지고 이 소씨한테 대접을 한 겁니다. 이 소씨는 이 고기를 먹을 수 없는데 너무 사랑하니까 나를 위해 대접한 거니까 인내하며 참고 그것을 먹습니다. 근데 이게 못 먹는 걸 먹는 게 사실 얼마나 힘이 드는 일입니까? 참고 견디고 견디다 못해 결국엔 이제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서 싸우게 됩니다. 둘이 싸워서 이제 대화를 하자고 합니다. 대화를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두 소씨와 사자씨는. 헤어지면서 이 소씨도 그렇고 사자씨도 그렇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는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했어. 소는 소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그게 최선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한 겁니다. 반대로 또 사자도 자기가 행한 게 자기의 눈으로만 보고 그게 최선인 줄 알고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그 자신의 최선만을 다했다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최선을 다한 게 상대방에게는 최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직접 경험할 수도 있고 혹은 나도 모르게 나도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소와 사자의 이야기는 연인의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서로 사랑해서 잘해주는 것 같지만 나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려하지 않으면. 혹시 여기 어르신들 평균 연령이 좀 저희가 높은데 마지막으로 사랑을 해보신 게 언제입니까? 혹시 지금도, 물론 지금도 이렇게 뭐 결혼하신 분들은 지금도 사랑을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뜨겁게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이한테일 수도 있고 혹은 연인한테 부부간일 수도 있는데 언제입니까? 기억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에.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고 싶습니다.
저도 가까운데 누구라고 언급은 안 하겠는데 고등학생인데 옆에서 여자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사랑해 이렇게 조그만 목소리로 제 옆 사람 못 듣게 이렇게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최근입니다. 그래서 저 중3 고등학생들도 저런데 얼마나 그 사랑을 시작하면 보고 싶겠습니까? 연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신혼부부도,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 아이 갓난아기들, 아기 태어나면 얼마나 예쁩니까? 보고 싶습니다. 행복합니다. 또 이 아이는 표현을 못하지만 그 엄마 아빠랑 함께 있는 게 얼마나 또 행복하겠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 안에도 이런 지극한 사랑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뒷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실 요즘은 이 사랑이 좀 어렵습니다. 특히 이 사랑을 잘못 표현해가지고 우리 흔히 뭐라고 말하죠? 스토킹, 이렇게 나는 사랑하지만 상대방한테 아니었던 겁니다. 혹은 데이트 폭력, 이런 것 때문에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은 사랑이지만 뭐가 됩니까?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중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전쟁. 네, 19세라 우리 학생들은 못 보겠지만 사랑이라고 말은 했지만 결국은 전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배려가 없고 인내가 없고 그저 나만 중심의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 사랑이란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13장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계속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의 사랑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랑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오늘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이 사랑은 무엇을 말하나? 그것을 통해 깊이 있는 은혜를 체험하기 소망합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4가지 단어를, 첫 번째로 에로스. 이거는 남녀간의, 한 번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녀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에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필레오. 필레오는 우정을 이야기할 때 말합니다. 우정. 친구 간의 혹은 동료 간의 우정을 말할 때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스토르게는 혈육 간의 사랑, 이렇게 뭐 부모 자식 간의, 형제 간의 그런 가족 간의 사랑을 스토르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지금도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인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아가페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가페는 아닙니다. 그거는 스톨게가 더 가깝고,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기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그것을 아가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기독교의 사랑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순수한 사랑으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그것을 아가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32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아멘. 기독교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무슨 사랑인가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선하든 악하든 다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도 표현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계명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말씀인데 우리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또한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0절 말씀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내가 사랑을 행하면은 율법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사랑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사랑을 통해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믿음이나 소망보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지금 내 안에 사랑이 있나? 이 사랑을 점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나는 사랑을 행하고 있나? 행하고 있지 않나? 점검표가 오늘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해진다. 내 안에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있으면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또 4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 자랑, 교만하지 않는다. 내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 사랑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선포합니다. 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례하지도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만약 이대로 하고 있으면은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나 없나 점검하는 점검표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아멘. 아멘. 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견디게 된다고. 우리가 이 모습들을 간직했다면 여기 하나라도 있으면은 내 안에 여전히 사랑이 남아 있고 내가 사랑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뿐만 아니라 두 개, 세 개 많이 한다면 더 사랑이 우리 안에 풍부하다는 겁니다. 점수로 매길 수는 없지만 우리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점검한다고 체크하면은 체크 순서대로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까? 하나에 10점이라면 내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내 사랑의 크기도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여기 말하니까 막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 무례, 자기 유익,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 진리,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설명하면은 좀 풀어서 설명하면 뭐냐면은 실천입니다. 실천. 사랑을 실천하는 거. 근데 사실 이 사랑의 실천은 우선 가까운 데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가족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점검표대로 하면은 생각보다 실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은 내가 과연 가족들에게 이렇게 실천하고 있나 돌아보고 가족에게 먼저 실천하면 좋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손주, 손녀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때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온유로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때론 우리가 우리의 삶은 드라마는 아니지만 드라마에 보면 가족끼리 얼마나 싸웁니까? 왜 이렇게 주말 드라마는 가족끼리 맨날 싸우고 유산 때문에 싸우는지 모릅니다. 실제 근데 그런 가족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않고 온유하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 뭐가 됩니까? 전쟁터가 됩니다. 전쟁터가. 집이 전쟁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가 있는 겁니다. 사랑했는데 전쟁터가 되니까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랑의 장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또 다른 사랑의 실천은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성도니까 우리가 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는 사랑의 실천은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알려주는 것, 하나님을 알리고 교회를 소개하는 것, 그게 복음이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사랑은 외면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는 겁니다. 어려운 이들 위해 손을 내밀어 주는 겁니다. 제가 이 비슷한 설교를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학생들한테도 한 적이 있는데,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왕따들에게 손을 내밀어 줘라. 근데 사실 우리가 왕따에게 손을 내밀어서 왕따에게 친해지면은 둘 중에 한 가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왕따를 당하거나, 걔는 벗어나고 내가 왕따를 당하거나,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친구들에게 손을 내밀기 원한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 친구는 전도하고 그 친구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지 않겠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줄 수 있지 않겠냐. 얼마나 힘드냐. 저도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혹시 학교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냐, 혹은 학교 폭력이라든지 누군가 괴롭히든지, 그러면은 너희들은 해결할 수 없으니 나한테 얘기해라, 아빠한테. 그럼 아빠가 학교에 연락하고 그 친구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 그러니 문제가 일어나는 즉시 얘기해라. 그래야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외면받는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 저는 그게 복음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들에게 사랑을,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도 다 실천입니다. 그 실천이 있을 때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 그것이 제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 그 복음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흘러감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